아멘.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신학과를 다니면서요, 제일 존경하던 선생님께서 늘 강의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 66권 중 어디에 꽂혀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1학년 때 서울을 여기서 제가 쭉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20살에 서울을 가서 사니까요, 그 선생님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맨날 놀러 다니고요, 그렇게 서울을 느끼고 있던 터라 사실 그 말씀은 저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는 그렇게 제가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보더니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동일한 질문인데요, 영광아, 너는 너의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꽂혀 있길 원하니? 저는 뭐라 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받고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성경은 이미 완벽한데 굳이 제 이야기가 꽂혀일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은 딱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너 잘났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는 우리 삶을요, 성경에 자주 꽂아둬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감에 있을 때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생각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며 거기에 내 삶을 꽂아둬요. 그리고 나아가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린 나아가요. 그리고 또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요, 또 이사야 42장 10절을 생각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벌써부터 꽂아두니까 은혜로워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내 삶을 꽂는 거요, 정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정학교의 여러분들과 저는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사도행전 28장 뒤에 꽂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꽂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꽂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 보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우리가 29장을 써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교계를 가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쓴다고? 뭔가 자칫 이단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 31절을 읽어보면요, 충분히 우리 삶을 꽂고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뒷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면요, 마치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 같아요. 결말이 있다면, 그 결말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면, 거침없이 전하더라,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가 열려 있다면 우리는 그 결말을 충분히 상상하고 꿈꿀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에는 나오는 건데요, 그 나인 퍼즐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아주 예쁜 김다미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요, 삼촌의 죽음을 그 여자 주인공인 김다미가 보고요, 그 자리에 퍼즐 하나가 놓여 있으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재밌는 게 누구가 살인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지나고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요, 살인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퍼즐 하나씩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9개의 퍼즐이 맞춰질 때 범인이 누군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9개의 퍼즐이 딱 맞춰지니까요, 그 드라마를 보고 있던 저는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까지 딱 보는데요, 마지막에 또 살인사건 하나가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또 퍼즐이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드라마의 끝을 보면서요, 수많은 상상이 들더라고요. 이 편이 나올까? 나와야만 한다. 안 나오면 나는 어떻게 앞으로를 이 드라마를 생각하고 할까? 온갖 상상을 하면서요, 과연 다음 범인은 누굴까라는 온갖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마지막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앞선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령의 강한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더불어 그 복음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복음이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전도의 대가인 바울이요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우리가 많은 상상을 하기엔 이미 충분해요. 따라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뒤에 이어질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그때만 있었나요? 지금도 있어요. 여전히 역사하고 살아서 숨쉬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28장에 우리의 삶을 한번 꽂아보고요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그냥 막 쓰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써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앞선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사도행전이 쓰여졌는지를 보고요 우리도 그것을 따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한번 우리도요 이 사도행전에 우리의 삶을 꽂아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꽂아두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발자취를 쫓아 우리의 이야기도 써내려가길 소망합니다. 그럼 과연 오늘 본문에서요 이 사도행전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실 간단해요. 복음을 전파하고요 그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 우리는 이것 줄여서 선교라고 불러요. 즉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교회를 세워가는 선교의 내용인 거예요.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세우는 내용,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중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여전히 그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아니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3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복음을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의 바울은요 막 저처럼 사역을 시작하던 이 전도사가 아니에요. 30여 년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이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여러분 30년을 하나 40년을 찬양 이렇게 기타 연주와 찬양을 하시니까 은혜가 있잖아요. 30년을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은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그리고 그 베테랑이 얼마나 또 이 열정이 가득하냐면요 이 가택의 연금 갇혀 있는데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 가득한 베테랑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정 있는 그 능숙한 바울마저도요 여전히 자신의 삶이 끝나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담대함이에요. 과연 왜 바울은 이 담대함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이 담대함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몸소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 담대하게 나아갔던 거예요. 이 세상엔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요 여전히 계속 익숙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런 삶의 복음은요 굉장히 그 그릇된 삶,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따라서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그 익숙함이 깨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익숙함이 깨질 때 느껴지는 감정이 있죠. 불편해요. 몹시 불편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늘 불편한 상황이 발생해요.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어요. 28장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요 믿는 사람은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그리고 29절도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책 보시면 알겠지만 29절이 없어요. 없음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관주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요, 괄호하고 3번이라고 써 있으면서 하면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나온다 말하면서 그 사본에 뭐라 말하냐면요, 유대인들이 서로 큰 논쟁을 하며 물러간다라고 말해요. 즉 복음을 전하니까요, 믿는 사람 있고 믿지 않는 사람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유대인들, 성경과 가장 가까운 사람도 불편해가지고 바울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즉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늘 불편했고요, 늘 자기를 돌로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있고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환영받지 못하는 바울의 모습은요,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몇 살로 보이십니까? 제가 사역을 한 지 벌써 10년 차가 됐어요. 그렇다고 40대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10년을 넘게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학교 앞 전도예요.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면요, 애들이 막 몰려와서 막 좋아요. 뭔가 약간 내가 예수님이 된 기분, 막 거기서 뭔가 오병이 일어날 것 같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도할 때요, 말씀으로 전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늘 유혹해요. 교회 오면 선물 준다, 맛있는 거 준다, 막 유혹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요, 두려운 순간이 발생해요. 언제냐면 제일 먼저는요, 부모님과 함께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가서 전도 주시면요, 부모님이 딱 컷합니다. 저희는 됐습니다. 뭔가 서운해요. 그러면서 딱 가세요. 아이가 받으려고 해도 부모님이 안 돼, 너무 서운해요. 그러면서 다음 부모님이 또 데리고 오는 아이들이 보면요, 두려워요.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은요, 그렇게 전도 막 하고 있으면 경찰이 아니라, 경찰도 왔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나와요. 교장 선생님 나와가지고요, 우리 학교 앞에서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물어봐요. 아니 학원도 홍보하고 다 하는데 전도는 왜 안 됩니까? 그러면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결국 그 전도지에 애들이 버리면 학교 더러워져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 게, 그럼 제가 끝나고 학교 앞 청소 다 하고 갈게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전도지 다 주워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하루는요, 경찰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 같아도 부를 것 같긴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이 막 등교하는데, 또 제가 검은색 옷 좋아하거든요. 검은색 옷 입고 웬 곰같이 생긴 사람이 그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니까, 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러고 신고했던 적도 있어요. 그럼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근데 제일 두려운 순간이 언제냐면요, 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요, 전도지를 주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오면 상품권, 문화상품권 줄게, 선물 줄게 하면요, 에이 이걸로는 안 가지 이래요. 그리고 맛있는 거 줄게 이러면, 에이 이미 집에 있어요 이래요. 그리고 고학년쯤 되잖아요, 지금 주면 가볼게요 이래요. 저랑 협상을 해요. 정말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마다요,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근데 두렵잖아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게 뭐다? 이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깨닫는 거예요. 이 전도를 한다는 건 단순히 전도지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거절당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마음의 결단, 그렇기 때문에 그 결단 쉽게 꺾이면 안 되고요, 거절 앞에서도 주눅들면 안 되고요, 세상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도 나는 굴하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를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다? 이 담대함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하면서요, 꾸준하게 느꼈을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건 뭐다? 담대함. 그리고 그게 30년이 흘러도 여전히 필요한 게 뭐다?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전파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담대함.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대함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담대함이 필요했던 이유는요, 이 죄가 가득한 삶에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우리에게 변화되는 생명의 힘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이 죄를 억제하려는 마음,
죽이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익숙함이 깨진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불편함. 이 불편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요,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한 삶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입으로 많이 하는 말씀 있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너무 좋잖아요. 너무 익숙한 그곳. 특히 날이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하필 어제까지는 날씨 따뜻했는데 주일날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는 느낌 있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익숙함을 깨는 거 너무 힘들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30년을 여전히 복음을 전한 삶을 살았지만 복음으로 여전히 계속해서 내 삶을 새롭게 새 사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불편한 거예요. 저 또한 그래서 그 불편함을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아까 저에게 했던 그 말씀했던 선생님이요,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광아, 너 성경을 읽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받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신학생인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는 걸 물어보냐. 그래서 선생님 당연히 읽죠 이러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와서 이제 가방 풀고 뭐 씻고 할 거 다 하고 딱 눕는데요, 문득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잠들기 전까지요, 제가 읽은 책은 성경책이 아니라 신학 서적이었던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하나도 안 읽고 있는 거예요. 한 장도 읽지 않고 자는 모습을 제가 잠결에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혹시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요,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들 있어요? 나는 기필코 오늘 성경을 읽지 않겠다. 내가 오늘 한 장이라도 읽으면 나는 읽을 바엔 죽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 모두 다짐은요, 오늘 꼭 성경 읽어야지, 한 장이라도 읽고 자야지. 근데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죄는요, 일상에 익숙해져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그것을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사실 우리는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못 읽어요. 내가 진짜 오늘 성경 읽을 바엔 죽을 거야, 막 읽지 않을 거야 다짐하는 분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일상에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생각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불편함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하는 건데요, 늘 아침에 나올 때요, 책상에 스탠드를 켜놔요. 그리고 스탠드가 비추는 곳은요,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면 갔다 오면요, 엄마가 돈이 바닥에서 죽냐부터 시작하면서 불은 안 끄냐 막 잔소리를 합니다. 가서 끌게 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이 그 스탠드의 조명을 받아서 빛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또 하나 제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씻고 읽을까 지금 읽을까. 씻고 읽으면 100다 안 읽어요. 그래서 저는요, 늘 집에 들어가면요, 스탠드를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한 장이라도 꼭 읽고요, 스탠드를 끕니다. 이렇게 저만의 루틴을 만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30년을 넘게 복음을 전했던, 그 전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바울도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그 복음 안에서 새로워져야 하는 그 불편함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불편함을 택하는 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이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담대함을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이다? 담대함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담대함은요,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용기이자 내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기 위한, 그 마주해야 되는 그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이 담대함이요,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요,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말씀,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 돌아보면요, 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이 담대함, 이 담대함을 가지는 방법을 사도행전이 스스로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담대함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냥 내가 결단하면 되는 건가? 그럼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못했던 건가? 온갖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선배들의 발을 쫓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읽다가요 4장 31절 하반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히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담대함,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은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지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담대함은요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사도행전은요 다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1장 8절인데 주일학교 애들은 다 알던데 혹시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정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그 한 가지는 바로 담대함이에요. 그런데 이 담대함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이 담대함은요 사도행전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으며, 그 담대함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시작이 되고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불편함을 견디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장 8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요 우리는요 권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즉 세계 모든 열방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그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그 성령으로 우리는 담대해질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는, 우리 정한교회 공동체는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될 것 같아요. 정한교회가 우정읍과 장안면에 머물면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쓰여질 것 같아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요 이 29장을 써내려가길 소망합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설교가 끝난다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교회를 세우는 힘 또는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능력, 방법 이렇게 잡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 뭐라고 제가 잡았죠?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고 잡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야기가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9장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요 사도행전 30장 우리의 뒤를 이어서요 계속해서 써내려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가 28장을 보면서 담대함으로 29장을 써야겠구나 생각했던 우리들을 바라보고요 29장을 읽고요 우리 아이들은 30장을 써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30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우리가 먼저 교회를 세운 그 교회, 우리 정한교회가요 다음 세대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요 잘 자라고 있는가?
제가 10년을 넘게 다음 세대를 사역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야, 얘네들이 내 설교를 듣고 있는가? 얘네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의심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한 가지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이거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 마칠 건데요. 저희 집은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회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면 돼요. 용돈이 필요하다, 용돈을 달라고 말하면 이유와 근거가 타당하면 가족 회의에서 결의가 되면 줍니다. 근데 한 번도 결의된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도 이제 연말이 가니까요, 이제 가족 회의를 하면서요, 또 크리스마스니까 특별히 우리가 동방박사가 되자는 마인드로요, 예수님 찾아갈 때 선물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선물을 가져가자 해서 가족끼리 나누자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선물을 나누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기준은 3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선물을 준비하면 모이기로 했고 모였어요. 그래서 선물을 나눴어요. 그게 다 나누면서 이제 선물을 다 나눠서 끝났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누나가 엄마 아빠에게 줄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야, 이거 돈이다. 역시 첫째라 다르다. 야, 내가 많이 배운다. 그 누나가 있기에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요, 돈이 아닌 게 다른 게 엄청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요, 초음파 사진인 거예요. 맞아요. 저 삼촌 됐어요. 근데 그 사진을 저한테도 보여줬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까맣고 하얘요. 막 까맣고 하얀데 막 제가 이게 애기야 했더니 아니래요. 뭐가 애기야 했더니 저기 보인대요. 안 보여요. 저는 죽어도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는 보인대요. 아빠도 막 보인대요. 막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요, 진짜 완전 이렇게 막 감정이 격변하지 않는 분인데요, 막 이 얼굴에서요 그냥 성함대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저도요, 그 초음파 사진을 보고 누나의 말을 듣는데 보이지 않고요,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미 제 머릿속 상상에서는요, 제 눈에요 조카가 보여요. 그래서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런 생각나요. 태어나면 야, 이렇게 이뻐해주고 학교 들어가면 뭐 해주고 막 상상이 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걱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 누나 남편이 또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막 전도사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누나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막 돈 없어서 남편한테 말 안 해서 막 하면 막 조카가 우울하지 않을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산모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애가 건강하게 안 태어나면 나랑 못 놀면 학교 못 가, 온갖 생각이 들면서요, 제가요 그냥 듣자마자 바로 뭐 했냐면요, 누나한테 돈을 보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누나가 사러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차 하면서 야, 이게 누나가 갖고 있어도 될 게 아닌데 매형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후회 하면서 뭘 누나가 사 먹으면 되지. 그리고 매형도 사줘. 제가 매형한테도 또 돈을 보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전도사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제 통장 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조카가 태어날 거 생각하고요, 그 과정 생각하니까 뭐가 중요해요? 제가 굶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조카가 잘 컸으면 좋겠어요. 막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막 4kg로 태어나가지고 막 태어날 때부터 딱 그 신생아실에서 그냥 삼촌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부담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조카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아직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심지어 보여줘도 못 찾는 저지만요, 저는 봤어요. 제가 손잡고요, 조카 손을 잡고 에버랜드를 누비면서요, 머리띠도 쓰고요, 구슬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저를 봤어요. 그리고 행복한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정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자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가능케 하는 힘은요, 그 성령의 충만함, 담대함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우리의 29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써내려갈 그 다음 세대를 우린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요 그 30장을 써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쁨으로 힘써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애씀 안에서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를 봐요. 사도행전 29장인 우리들을 봐요. 그리고 본인들도 써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써내려갈 이야기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요 우리에게 전해졌듯이요,
이 장안면 우정읍을 넘어서요 세계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내 헌신으로 우리 아이들이 변할까? 우리 교회가 애정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진짜 변할까? 의심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요, 우린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우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담대함, 그 믿음으로도요, 우린 볼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가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조카의 소식을 듣고요, 저에겐 복음이죠. 그 소식을 듣고요, 비록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았지만 제 안에 믿음이 있어요. 분명 10달 뒤에 건강하게 태어날 거다. 분명 이 조카는 반짝이거든요. 이 반짝이는 10달 뒤에 태어나서요, 이 세상을 반짝이는 세상의 빛이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보이지 않아도요, 최선을 다해 노력해요. 어제는 누나한테 임산부 3% 선물해 줬어요. 제가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 우리 정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분명 변할 거예요. 반드시 우리 아이들 변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거듭나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9장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믿음으로 써내려가며 그 믿음을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으로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 아이들 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인공이 될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될 거고요,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 우리 정한교회 성도 여러분, 그 믿음 놓지 않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부흥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요, 단순히 그냥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요, 방금 들은 말씀과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찬양이요, 단순히 우리가 결단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정한교회의 오늘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 다시 한 번 더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부흥이 도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